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거역하신 한낮을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행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다음은 간증 시간입니다. 사랑부 교사로 봉사하고 계시는 정선희 선생님께서 간증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정선희입니다. 아직은 인생을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을 겪은 일도 없고 이제껏 순탄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간증이라는 것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쑥스럽기도 합니다. 되게 떨리네요. 저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의 체험은 없습니다. 그저 제가 짧은 시간 사랑부 교사로서 섬기면서 신앙인으로서 저의 변화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PTA에서 섬김을 마치고 잠시 공백기를 갖고 있던 중에 교회에 사랑부가 생기면서 사랑부 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고민하던 차에 오랫동안 사랑부 봉사로 섬기셨던 집사님의 권유로 저와 저희 두 딸이 사랑부로 등록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랑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가르치는 교사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에 약간의 부담감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일단 순종하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을 다 제쳐놓고 제가 사랑부를 참여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저의 곤태로운 신앙생활을 바꿔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건도 있었지만 저의 신앙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나만의 1:1 교제가 저희 신앙생활에서는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부 봉사를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부 교사로서 섬기면서 얻은 첫 번째 제가 얻은 것은 우리 장애우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 장애우라고 해서 인지가 낮고 신체가 힘들고 언어가 힘들다고 해서 마음까지 신앙까지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 장애우들이 불안하고 행동이 서툰 면이 많이 있지만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장애우들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장애우들의 능력을 나의 생각의 틀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자. 우리 장애우들은 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 장애우들을 대하니 어느 날부턴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장애우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 일이 이렇게 즐겁고 기쁘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지금 저희 모두는 사랑부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느끼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무리한 요구를 교사로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요구를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불평 한 번 없이 다 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애우의 믿음도 보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교사의 믿음도 보신다고 확신합니다. 교사의 믿음대로라면 사랑부 장애우들은 하나님 앞에서 장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 도구를 통하여 사랑부의 기적의 릴레이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얻게 된 것은 제 삶의 태도 변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교만했습니다. 교회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잘하고 저의 이 정도 희생이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 안에서 희생과 저 자신을 죽이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부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순종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순결한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또한 사랑부 교사로서 봉사하면서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렵고 힘든 봉사라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고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을 위해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낀 이후 저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평안으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부 봉사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은 미숙하지만 의무감으로 교회 일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의 결과보다는 그 전에 헌신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해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약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지만 제가 아는 것과 별도로 삶에서 실천하고 그것대로 사는 것은 또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또 앞으로 제가 직면하게 될 많은 시험과 고난들을 이겨내리라는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상 저의 부족한 믿음의 분량까지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실천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샬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부 예배에 꼭 한번 참석해 보세요. 아마도 우리 장애우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옛날 옛적 순수한 예배가 연상이 되실 겁니다. 사랑부 장애우 모두는 아직은 비록 작고 낮은 자지만 우리 샬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랑부로 성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샬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부를 위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선희 선생님의 간증이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습니까? 아주 사랑부 예배를 꼭 참석을 해달라는 말씀도 아주 참 고맙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 사랑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랑부는 발달 장애인의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개에 앞서 장애인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로는 신체 외부, 내부 기관의 장애를 말하는데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신적인 장애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는 정신장애와 발달장애로 나눌 수 있는데 역시 신체적인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정신장애는 정신분열, 반복성 우울증, 기억 감퇴 등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의 대상인 발달장애는 글자 그대로 신체의 발달이나 정신이 연령에 맞게 발달함에 있어서 장애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뇌성마비, 자폐증상, 다운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치료도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 장애인의 사회적인 관심을 미국의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 1848년에 발달 장애인 수용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1927년에 미국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5년에 발달 장애인의 지원과 권리장전법을 입법화합니다. 그리고 1990년에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약칭 ADA법이 제정이 됩니다. 권리장전법의 요약은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는 모든 미국 시민과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ADA법의 요약은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세계 각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유엔에서는 1982년 장애인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교회에서는 매년 4월 20일을 즈음하여 주일을 정하고 장애인 주일로 선포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 7월에 장애인 부서인 사랑부 사역위원을 선임하였고 2달간의 준비 기간을 가진 후 9월 새 성전 입당에 맞추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달의 기준으로 보면 학생 11명, 교사 14명, TA 14명, 총 3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애영 전도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랑부 사역은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3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돕고 성경을 가르치며 같이 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활동, 즉 음악, 미술, 체육, 그리고 야외 활동을 통하여 유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랑부 교사라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많은 경험이 필요한 줄 알고 사랑부 사역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얼마든지 사랑부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은 학생들의 학용품을 정리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노래를 잘하시는 분은 학생들과 함께 신나게 찬양을 해주시면 되고요. 미술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학생들과 함께 아트 앤 크래프트를 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잘하시는 분은 회계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닌 분들, 아무런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바로 교사를 도와주는 TA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사랑부를 도와주시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부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결단하시고 사랑부 사역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주변에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발달 장애인이 있으면 우리 사랑부를 소개하시고 권고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랑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사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교사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14명의 교사를 대표하여 김헬렌 선생님께서 임명장을 받으시겠습니다. 교사 임명장, 교사 김헬렌. 귀하를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장애인을 섬기는 사랑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2014년 4월 23일 남가주 샬롬교회 김준식 목사. 우리 한 분이 대표로 임명장을 받지만 임명장을 받는 모든 교사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